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금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 그리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각각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받은 것이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더 받은 것은 더 특별한 사명을 갖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건강하다면 그것이 사명이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재정으로 풍성하다면 그것이 사명이고, 또 내게 재능이 더 있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자랑할 게 아니고 목에 힘줄 게 아니라 사명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또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18성읍을 받았고, 15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지파가 12성읍을 분배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19장은 시므온,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지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주인공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얻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어디서 얻었다라고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도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떼어서 분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상대적으로 넓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일은 토요일이군요.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참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 가운데 한가운데 마치 약간의 찌그러진 원처럼 땅 안의 땅을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비를 뽑아서 주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7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습니까? 그들이 땅 정복하기를 지체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땅을 그려와라, 그리고 7부문으로 나눠라, 그걸 제비 뽑아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 이미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땅을 그들이 그렸는지,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유다 지파가 노발대발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에게 준 땅인데 뭐 이런 항의도 있었을 것 같고, 여호수아가 주도로 그렇게 했는지, 7지파 아니 12지파의 합의로 그렇게 됐는지, 아니 유다 지파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땅 안에 이 시므온 지파, 아니 시므온 지파가 아니죠, 어떤 지파가 받을 건지 몰랐겠죠. 한 지파가 받을 땅을 그려 놓으십시다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유다 지파가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이 결정했다면 받아들인 거고, 유다 지파가 결정했다면 정말 더 놀라운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많다고 줍니까? 많은데 더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저만 하면 된 것 같은데, 아니 더 욕심을 부리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동의하는 눈빛이 아니신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봐도 그래요. 재정적으로 저분은 참 넉넉해요. 대단한 재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더라고요. 많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산 사람들이 먹는 밀가루를 다 파는 분입니다. 부산 밀가루 총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재산이 뭐 100억이 넘어요. 또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계당 부직국에 있는 교회가 이전하고 건축하게 되니까 그 아들이 엄청난 부자인데 성금 3천만 원 딱 하고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아마 그분들 생각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어려움이 생길지는 몰라. 저 젊은 목사가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고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이거 참 난처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제가 볼 땐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아마 그분들의 재정에 비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정도예요. 여러분, 헌금도 많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땅에 많아요. 그런데 많다고 줍니까? 인간의 욕망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들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기가 어려운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 때문이었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죄를 짓고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240명이 아닙니다. 2,400명도 아닙니다. 몇 명이라고요? 2만 4천 명. 여러분, 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주도를 누가 했습니까?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 죄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엄청난 상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다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아들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갖고 평생 사시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들이 결정했다면 그것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공동체, 정말 놀라운 공동체였던 거죠. 용서하기 어려운 지파였지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대단한 거죠. 유다 지파는 알았던 것 같아요. 받은 것은 사명이다. 특별히 더 받은 것은 더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행하신 바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더 받은 것이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아셨고 또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요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와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내자고 하는데,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도 그 얘기를 듣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서 보내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차일피일 미루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삶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더 받은 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눠주면 그들도 더 받았을 때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더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건강이 더 받았습니까? 재정을 더 받으셨습니까? 재능을 더 받으셨습니까? 시간을 더 받으셨습니까? 제 아내하고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나는 일찍 죽을 것 같다고. 왜?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러냐. 근데 여러분, 얼마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살도록 복을 받았다면 그게 사명인 것을 알아야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